10절 읽었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듣다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달이 벌써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앞서가는 기업에서는 2달 전에 새 업무를 시작한다, 이렇게 신문 기사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미리 이렇게 준비하겠죠. 저희 장인 어른이 장로님이시고 장모님이 여전도사님으로 시골 교회를 지어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장모님 생신이 다가와서 저희 군산에서 목회하는 사위와 딸이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와서 교회도 보여드린다, 이래서 군산에 모셨습니다. 제가 이제 군산 내려가서 모시고 올라와서 새로 이제 교회당 되었으니까 교회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수요 예배 여기서 드리고 목요일 날 제가 안동에 모셔드렸는데요. 시골 갔다가 좀 무거운 짐을 들 일이 있어서 잠깐 들었는데 제 허리가 또 삐걱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를 펼 수가 없을 정도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거운 짐을 들면 안 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오후에 우리가 뛰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뛰어야 되는데 이게 못 뛰면 어떡하냐 해서 참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했어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깨져버립니다. 이 컵은 떨어뜨리면 깨져버리거든요. 근데 흙은 흙인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리스도의 보배,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사람 됐거든요. 미국의 연구계의 타이거 우즈라고 알려진 홍왕기 교수님이 중앙일보의 세면에 대해서 기사가 며칠 전 나왔더랬습니다. 이분이 아주 미국에서 암으로는 유명한 분이라는데, 그분 기사 인터뷰를 세면 나오게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병이 들어서 나으려고 애쓰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병 들기 전에, 병 들어서 고쳐보려고 애쓰는 거 10분의 1만 신경 쓰면 병 안 걸린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의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병 들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만드시겠다, 기뻐하게 뛰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병드신 분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다가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고요. 울산에서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8살 먹은 여자아이가 계모인데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갈비뼈 24개 중에 16개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말이죠. 어떻게 사람을 때립니까? 저는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한 번도 다른 사람 때려본 적이 없어요. 멱살 잡아본 적이 없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요셉이하고 군산에서 사모가 돼 있는 딸하고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때 제가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매를 든 적이 있어요.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요. 그때도 매를 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 옆에 누가 이사를 와서 인사를 갖드렸습니다. 갖드려 있는데 서울 명일동의 큰 교회에 부모님은 중직자고 또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교회를 다니셨다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인천의 어느 큰 교회 바로 옆집에 산다는데 교회 찾아가서 나는 안 다니지만 우리 애는 교회에서 자라게 하려고 가서 우리 애를 이렇게 주일하게 다니게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선생님이나 누구 좀 소개해달라니까 엄마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맞냐고 그냥 가라고 이렇게 했대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시험이 딱 들어버린 거죠. 그래도 또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전화해서 우리 애를 교회에 보내고 싶은데 누구 좀 보내달라니까 알았다 해놓고 아무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아이가 아프거나 우리 엄마 우리 교회 가자 할 땐 우리는 교회 가면 안 되는 모양이다. 아무리 연락해도 안 오는 거 보니까 이러면서 삼신 할머니가 너를 낳았으니까 삼신 할머니께 도와달라 기도해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 누가 왔다 갈지라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시 하시고 저 사람이 내가 친절하게 함으로 구원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대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신 할머니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거든요. 육신하고 영혼이 합쳐져가 사람입니다. 분리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마귀가 있다는 기억해라. 너는 절대로 선악과 따먹고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 뿌리 박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걸 딱 명령하셨는데요. 선악과 따먹고 마귀 따라가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찾아왔어요. 인간 타락해서 뱀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그 말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떠난 결과 로마 3장 23절에 죄 가운데 빠졌어요. 죄와 저주죠. 그리고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지옥 권세에서 빠지게 됐어요. 하나님 떠난 저주, 죄와 저주 그리고 지옥 권세 이게 절대로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다 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이 타락한 천사 하나님 앞에 신분을 받은 지음받은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도전했다 저주를 받았대요. 그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으로 쫓겨나와서 이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풍조라고 하는 운명 사주팔자 미신구 전 부적 제사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을 딱 조절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부 거기 빠져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양을 잡아서 드릴 때마다 이 양처럼 죽어주러 오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봐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게 알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졌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를 믿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대요. 율법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모든 영적인 문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에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잘합니다. 도둑질도 잘합니다. 왜? 하나님 없는데 뭐. 하나님 안 계시면 적절하게 해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는데. 그 또 사단이 잡혀 있습니다. 악령 충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양심 지켜야 되지요. 도둑질 못하지, 거짓말 못하지요. 성령 충만 안 하면 못 이겨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묵주 돌리죠, 염주 돌리죠, 가락지 끼워가지고 막 돌리면서 기도합니다. 무슬림 국가들 가보면요, 하루에 5번 시로를 삐 울려줍니다. 그때 정시 기도하라고요. 그 마음에다 절을 합니다. 악령에게 절을 하루에 5번씩 마음을 모아서도 능력 받아가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시기 약속했는데 기도 안 해서 힘이 없단 말이죠. 이거 안 되거든요. 기도에는 몇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첫째, 정시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리니,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내가 하루에 7번 주를 찬송하리니.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7번씩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에 주님 바라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22절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주님 바라보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 주었는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3번씩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모든 술교회과 박수들과 점장이들의 모든 지혜를 합친 것보다 10배는 뛰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적으로 뿌린 거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 시간하고 우리하고 6시간 시차가 납니다.
제9시란 말은 그 6시간 플러스 하면은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숨진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그 시간을 맞춰서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 더불어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처가 있냐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나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서 탄생되었는데 바울의 선교를 제일 많이 돕는 빌립보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기도하러 가다가 저 많은 귀신 있는 여종을 귀신 떠나게 만드는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묶여서 감옥에 갇혔어요. 반쯤 돼서 기도할 때에 옥문이 다 열려버린 간수장이 회개하는 거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베드로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양쪽에 다 역사하는 거죠.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 보고 따라가서 복음 전해라. 양쪽에 역사하는 거 있죠. 성경에 보면 전부 기도할 때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을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무시기도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은 무시로 주 안에서 기도하라.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청소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속으로. 무시기도예요. 창세기 39장 1절 23절에 보면 요셉이가 일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늘에 불말과 불병과 동원되어서 치천 제사를 일으켜버린 게 있죠. 무시기도입니다. 그리고 집중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어름당했습니다. 형이 400명을 끌고 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막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을 하라. 이스라엘이란 말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새 이름과 축복을 주시는 거 있죠.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 감옥 갇혀서 죽게 됐어요. 내일 아침 되면 베드로 목이 날아가요. 밤새도록 기도할 때에 천사가 베드로 건져내버린 거 있죠. 헤롯을 불러가 버린 거 있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어름당했습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왕궁을 겹겹이 사고 있어요. 히스기야 엎드려 기도할 때 이 밤에 주의 사자 1,300이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다 쳐버렸대요. 다 시체가 됐다는 거예요. 집중 기도할 때. 그리고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주께서 도우시리라.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시편 77편 2절과 시편 119편 55절에 내가 밤에 주를 바라보리니 밤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시간 예배만 딱 참석하고 얼른 집에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오셔가 조용한 데 구석을 찾아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 8장 3절로 5절을 보니까 천사가 금 항아리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대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 결제가 떨어지면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일에 천사가 활동한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천사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되어서 사탄이 막 그걸 막으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충돌이 막 일어나요. 우리가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식사했다 자랑하고 싶겠죠. 대통령이 늘 전화를 해준다 막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겠죠. 왜? 대통령하고 뭐 지통 전화하니까. 대통령하고 통화해도 옆에 사람이 자랑하고 싶을 텐데 하나님하고 대화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행복해질 때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지 않고 가면은 많은 것을 놓쳐갑니다. 말씀 받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롯이 말씀 붙잡고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기도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못 따라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때가 되면 자녀를 주겠다.
네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게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삭이 결혼했는데 40세 결혼했는데 60세가 돼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사 임신되게 하시고 상둥이를 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리 자식 주겠다 계속 약속했어요. 기도 안 해도 주시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셨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그랬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 제일 안 되는 게 더불어 간대요. 일본 사람은요, 동료 중에 한 사람 뛰어난 사람 있으면 똘똘 뭉쳐가 밀어줘 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 밀어줬으면 보상해내라 그래요. 일본 사람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밀어주고 내가 있으면 저 사람이 부담될까봐 사표내 나가버립니다. 단합이 잘 되기 때문에 노벨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뭐 뛰어난 사람 있으면 이단 만들어버리겠지. 적을 만들어 죽여버리겠지. 이래서 노벨상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겠죠. 뭐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은 받았습니다만은 그런 상 말고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고 요한은 제일 어린 사람입니다. 세대 차이가 있죠. 근데 진짜 복음 알고 나니까 세대 차이도 극복되더라는 겁니다. 학연, 지연, 혈연, 지역 다 초월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로 복음이 정말 복음다워지면 학연, 지연 모든 거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 것에 걸려가 우리가 막 큰일 못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그랬는데요, 노아 가족 8명이 하나가 될 때 홍수 심판을 면제받았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피를 바를 때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하나 딱 될 때 미디안 12만 5천명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하나가 딱 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한 역사, 로마까지 정복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그랬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2절에서 보니까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이걸 보고 우리는 운명 사주 팔자에 묶인 사람이라 그럽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 들어가다가 전에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안 보였는데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성전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모르고 모든 사람을 동냥할 수 있는, 구걸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 푼 주세요, 한 푼한테 동전 하나 얻을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사람이 5절에 자세히 봤대요. 뭐 큰 돈을 받을 줄 알고, 원어에 보면요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뭐 큰 돈 주려는 보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큰 거 줄 줄 알고 자세히 보고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다른 거 주면 안 돼요. 전에 복음성가에 보면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유대인들은 예수가 목숨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벌떡이 나서 뛰어다니니까요, 큰 전도의 문이 열렸거든요. 우리 성가대에서 늘 지휘하는 신다혜 양, 여기 좀 와봐요. 제가 밥도 한 번 못 사준대. 우리 신다영 양 이리 와. 언니 동생이에요. 밥 하나 사 먹어요? 빨리 와. 거금 10만 원. 그래. 내게 없으면 주기 어려워요. 내게 있는 거니까. 내게 있는 거, 제가 10만 원 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더 있으면 더 주겠는데 많이 못 줘서 미안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빈민촌에서 빈민운동하고 있었어요. 가락시장 가서 밤새도록 일을 해가지고 라면 전달, 연탄 전달, 막 식량 전달했어요. 하나님이 저희 집 사람 영양실조 쓰러져 입이 돌아가게 했어요. 기도하니까 4시간 만 입이 돌아왔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빈민운동 5년 동안 하겠다 했는데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기진맥진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일을 하니까. 내가 왜 목회자인데 이 밤새도록 일해서 빈민들 도와야 됩니까? 막 엎드려 기도하니까요. 은과 금을 주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의 생명을 주라. 할렐루야. 주님이 제게 내면적으로 들려준 얘기예요. 네가 라면 전달하면 되겠냐? 연탄 전달하면 되겠냐? 그 사람 영적 문제 해결되겠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네가 왜 요리해서 갖다 주냐? 생명을 주라. 할렐루야. 그날부터 제가 생명 주기 시작했어요.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 있죠. 말이 안 통하는데 손짓 발짓해서 마약 한번 찔러버려도 돈 들고 따라오면 마약 달라 한대요. 그리스도가 마약보다 못한 분이 아니잖아요. 내게 감격이 있으면 감격 전달합니다. 내게 기쁨이 있으면 기쁨 전달합니다. 내게 그리스도 비밀이 있으면 그리스도 비밀을 전달합니다. 성령 충만 있고 내게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으면 그걸 전달합니다. 반대로 내게 원망 불평이 가득 차서 그걸 전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쓴뿌리가 가득, 내게 상처가 가득 있으면 그걸 전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나시는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 만나서 한층 들어보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나도 훈련 받아야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 축복 전달자예요. 로마서 15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전달하겠다. 축복 전달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전뱅이입니다. 이 안전뱅이는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대요. 4장 22절에 보니까 40세가 됐대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성전의 주인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안 보였는데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영적 눈이 열려서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사탄이 묶여있구나. 네가 운명 사주에 빠져나온 이름이 그리스도다. 내게 있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네게 주노니 하면서 예수 이름 불렀는데 발과 발목에 힘이 쫙 솟으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찬미했다 그랬거든요. 자,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그 성전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매일 문 앞에 앉아서 안전뱅이 구걸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뛰어다니니까 4장 14절에 보니까 힐라는 말이 없다. 증거 앞에는 힐라는 말이 없는 줄이야.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없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름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름입니다. 실패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여러분 만나시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이름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대기업의 어떤 분이 자기 자녀 때문에 너무 고통당해서 오셔서 복음 받고 영접하고 자녀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대사관에서 공사님으로 계시다가 정보기관에 아주 고위직에 계시다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자주 저하고 이제 연락 오고, 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했던 분인데 제가 허리 아파서 어제 꼼짝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밖에도 안 나오고. 오늘 오후에 뛰게 하려고 좀 몸을 좀 추스리려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밤 10시가 넘어서 전화 온 거예요. 한 2달 전에 목사님 탈북자인데 아주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거부합니다. 좀 만나서 복음 전해주세요. 그 부천에서 만나거든, 식사하면서요. 제가 CD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만나기로 해놓고
전화가 계속 통화 정지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회장님께 전화했더니만은 전화번호 바뀌었습니다. 또 연락 주고 받았는데 다음 주 만나자 이래 된 거예요. 다음 주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제 전화 와서 이분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부천에 아주 고급 아파트 높은 데 살고 계시는데 목사님 밤이 늦었지만 좀 가서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허리 아파 지금 걷지도 일어나지도 못한 참 그런 몰라도 웬만하면 좀 가달라. 그래서 씻고 제가 갔어요. 문을 안 따주는 거예요. 그 조카되는 분이 문을 따줬어요. 방 안에서 문을 안 따줘요. 잠을 좀 아무리 열어도 안 되고요. 그 조카되는 분이 역시 탈북자고 대학 다니고 있는 자매인데 26살 먹은 자매인데 예수 믿냐 물어봤어요. 거실에서 있어야 되니까요. 교회 가끔 나가봤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냐니까 못 받았다는 거죠. 복음을 쭉 전하니까 너무 잘 알아듣고 제 손잡고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 눈물을 쭉 흘리면서 예수님 내 속에 와 계신 나는 지금 죽어도 청구합니다. 할렐루야. 당신 자매님 삼촌을 놓고 기도하자. 저 봐라. 너무 시달린 거예요. 자기를 누가 계속 쫓아온대요. 자살 시도하니까요. 요즘 계속 이런 사람 만나서요. 그 사람에게 제가 음료수 하나 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세상적인 위로한다고 되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는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그 사람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부인이 지금 중국에서 사업하는데 남편이 이제 하니까 급히 오늘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회식이 있고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요. 세례가 뭐냐? 아이를 낳으면은 호적에 등록해야 이제 정식 인원수에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았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요. 또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예수 믿었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씻는다. 거듭난 생활하겠다. 이제는 옛 생활 청산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그런 뜻이 세례입니다. 구약에는 할례를 줬습니다. 신약에는 세례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정식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등록을 마치는 절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예수님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데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